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예언서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너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고 더욱 완악해져만 갔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서 외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듣고 깨우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가서 외치라, 그렇게 계속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듣지를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신앙인들이 말씀을 잘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들어도 돌아오지 않는 것이,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민 사상에 젖어서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할례를 받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듯이, 우리 오늘날의 신앙인들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그냥 다 구원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점점 형식화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모든 교인들의 신앙의 진면목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동안에 생명처럼 여겨왔던 성수주일이 다 무너졌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주일날 성전에 모이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주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2세들은 아야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그리고 예배를 잊어버렸습니다. 부모들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니 자녀들의 신앙은 그냥 놔두거나 아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복음을 전도하는 복음 전도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전도는 끝한 것입니다. 선교의 길이 다 막히니까 선교도 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전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예배를 드리십시다 하면서 강단에서 외쳐도 별로 신앙 양심의 가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그동안에 본의가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 소홀한 것을 우리가 깊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회복과 함께 전도 선교의 지상 명령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첫째는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신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명히 할 때에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서로 관계를 일단 딱 맺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연인으로서 서로 이제 깊이 사랑하다가 결혼을 이렇게 이제 하여서 부부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요, 사는 게요 확 달라집니다. 한 집에 살아요. 한 침대에서 잡니다. 그리고 한 밥상에서 먹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녀를 낳아 부모가 딱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또 삶이, 우리가 사는 게 확 그냥 달라집니다. 부모는 자식을 평생 사랑합니다. 평생 돌봅니다. 평생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잘 세우게 되면은 우리 인생의 행복이 점점 커지고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를 잘못 세워지게 되면은, 잘못해서 세워나가게 되면은 고통이 점점 커지고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가 관계가 깨지고 끊어지고 무너집니다. 둘이 세운 인생 전체가 그냥 어느 날 그냥 와르르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이제 부르십니다. 왜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내 후손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렇게 언약을 맺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이름을 아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주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삼으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에서 모든 것을 다 돌봐주시고 다 책임지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다스리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최악이야. 하나님을 버린 것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짓을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복만 주고 하나님이 그냥 위해 주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깨트려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계속 지키시면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그렇게 탄식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백성의 귀에다가 세 가지를 외쳐서 기억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2절에 보면은 청년의 때의 인애, 사랑이에요. 사랑을 기억하라, 그렇게 귀에다 대고 외치라는 얘기입니다. 청년의 때에 너희들의 사랑을 좀 기억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청년 시절의 사랑을 잊지 못했습니다. 청년 시절은 뭐냐?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던 때예요. 그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뭐 홍해가 갈라지고 막 그러니까 뭐 10가지 재앙이 막 일어나니까요. 그때 그 감격과 사랑을 기억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혼 시절의 사랑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신혼 시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때 하나님은 결혼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이라, 그건 뭐예요?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은 바로 광야를 얘기하는 거고, 그 광야의 시내산에서 결혼 서약을 하나님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 신혼 때에 그 열렬한 그 사랑, 그 맹세를 기억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성물로 삼으셨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괴롭히는 모든 적들을 향하여서 가만두시지 아니하고 그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셨던 것을 기억을 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외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0절과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10절에 너희가 기띔 섬들을 건너가서 좀 보아라. 그리고 게달에도 가서 좀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자기들의 신들을 바꾼 적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기 이 기띔 섬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중해는 섬의 국가들이 많잖아요. 당시에 섬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전부 다 부족국가, 민족국가들인데 그 서방에 있는 그 해상 국가들을, 그 나라를 다 가서 다 신들을 섬깁니다. 가서 좀 가서 건너가서 좀 보고, 그리고 게달은 어디냐? 아라비아입니다. 아라비아의 유목민들을 가서 한번 좀 봐라. 두루두루 살펴봐라. 다시 말하면 서방 세계와 동방에 있는 그 많은 나라들을 두루두루 가서 살펴보면서 그 백성들의 종교와 신앙들을 보라는 게,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뭐를 살펴보느냐? 그 많은 나라들 중에 어떤 민족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신을 바꾼 민족이 있는가, 나라가 있는가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민족도 자기들의 신을 저버리고 다른 신으로 바꾼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선민이라고 하는 내 백성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어찌하여 우상으로 바꾸어서 섬길 수가 있느냐? 아주 통탄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등 따스고 배부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등 따숩고 배불렀기 때문에,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이, 그것이 모세가 경고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모세가요, 이제 광야에서 광야 2세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거 조심하라, 경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8장 1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역경과 고난 당할 때에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다가도 조금 편해지고 한숨 돌릴만 하니까 마음이 그만에 해이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좀 멀리하고 기도 생활도 게을리하고 그리고 예배도 뜸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그냥 했다가도 그만에 살만하여서 걱정이 없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70년 전만 생각하더라도 기가 막힌데 이제 세계 강대국 되고 10위에 들었다고 하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영적인 현 주소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청년 시절 처음 예수 믿을 때의 그 감격과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가장 어려움을 당했던 광야 시절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의 축복을 받아서 안정된 직장과 안정된 사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 몸의 건강을 또한 허락해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는데, 지금 과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내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들이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이 관계를 모르게 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생명은 누구 거예요? 에? 우리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근원,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생명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입니다. 네? 여러분, 생명만이 아니잖아요. 생명만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 생명만의 근원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거저다 주셨습니다. 빛 주시고 공기 주시고 물 거저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 인간이 살만하게 삼라만상과 오곡백과 모든 자연계를 거저 주셨습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또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물이 이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듯이 우리 인간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되심을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자여,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생수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마심으로 신령한 기쁨과 평안과 용서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들을 기억하지 다 잊어버리고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섬기기보다도 헛된 것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섬김으로써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혔던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다른 모든 잡신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방 강대국들에게 의존을 하면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들에게로 그리고 강대국의 힘을 의존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이 새는 터진 웅덩이처럼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은요, 가나안 지역에 있어서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물이 흔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1년에 딱 2번 비가 오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그때 물을 받아서 저장해야 돼요. 제가 성지순례에 가보니까, 가정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지하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지하의 방에 말이에요, 물이 거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집값이 아주 좋은 아주 가치 있는, 그러니까
비싼 집은 어떤 집이냐? 지하에 지하방에 물이 거득한 집, 그 집이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대신에 자기들의 힘으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많이 저장하여 잘 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많이 저장해서 저수지를 만들고 댐을 만드는 거, 그거 무슨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많은 물을 저장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는 안심이 되지를 않아서 내가 알아서 더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물을 알아서 어련히 주실 텐데 그거 갖고는 안심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을 더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왕들을 보세요. 네 왕들을 보면은 하나님으로서는 도저히 안심이 되지 않으니까 이웃 강대국인 아수르를 이제 섬깁니다. 그리고 애굽을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 적군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는요, 그냥 다 이기는 거야. 쫓아가기만 하면 그냥 다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 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을 누가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이 다 물리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역사적으로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이 눈으로 보이는 이 약함 때문에 강대국을 의지하고 주변 나라에 의지했다가 전부 다 조공바치고 그 나라 이스라엘이 당한 수모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백성들은 우상이 주는 풍요로움, 즐거움, 쾌락, 이런 거를 따라가는 게 더 좋아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우상 숭배는 달라요. 요즘과 다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만든 웅덩이가 다 터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저수지와 댐이 그냥 다 무너져서 물이 다 새서 빈 웅덩이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터진 웅덩이처럼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모습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등졌을 때부터 비극과 혼란과 죽음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을 등졌기에 죽음이요, 빛이신 하나님을 등졌으니 어둠이요, 질서이신 하나님을 등졌으니 혼돈이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등졌으니 메마른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갈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인 것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우상을 대놓고서 섬기지는 않습니다.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은 무엇을 섬깁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우상들을 얼마나 많이 섬깁니까? 정욕과 쾌락의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물질의 우상, 탐욕의 우상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물질이라면 모든 것 다 제쳐놓고 쫓아가는 것이, 세상의 헛된 영광, 지위, 권력, 명예와 같은 이 허영의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체면 따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얼마나 오늘날 신앙인들이 위선적인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제쳐놓고 보이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은 터진 웅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구의 이 공동체의 성한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온통 다 터진 웅덩이들 뿐은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로 지금 전 세계가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뭐 선진국만 뭐 지금 요 백신 백신 하니까 마음을 좀 푹 이렇게 놓지, 온 전 세계 다 보세요. 다 혼란입니다. 다 혼란이에요. 마음도 혼란이요, 국가도 혼란이에요. 다 지구 곳곳을 보세요. 지진, 홍수, 화산 폭발과 자연재앙이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무슨 문화, 뭐 교육, 모든 면 다 보세요. 모든 면 전부 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전부 다 혼돈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도 터진 웅덩이입니다. 주변의 교회들 한번 알아보세요. 터지는 웅덩이들이에요. 다 터지는 웅덩이들이에요. 우리 사회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성한 곳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이 터져버린 웅덩이들을 다 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의 살 길은 딱 하나뿐이에요.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였던 모든 우상들, 내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가운데 딱 있는 우상들, 그저 자나 깨나 그저 그 생각만 하는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그 우상들을 다 내 마음에서 몰아내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다시 생명의 주인으로 모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아닌 것은 이거를 몰아내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 관계는 무엇을 통해서냐?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예배를 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님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세임을 얻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들이 새롭게 깨우치는 것이 어디냐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명인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서 생명을 바쳤고 순교를 당했고 어떤 억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분들의 신앙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코로나이든 어떤 이유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는 성도일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없는 이 성전은 교회가 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로 다 돌아와서 우리 교회가 완전히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 오늘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생수를 경험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문화 명령의 사명과 지상 명령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